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39절에 나온 이야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21절부터 28절에 등장하죠. 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여자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이거 정말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이 이방인 여자가 주님이라고 한 것도 놀라운데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다윗 계보를 잇는 왕이라는 것이죠. 왕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자신의 딸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분명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24절에 제자들이 이제 저 여자를 뭐 보내든지 하라고 하자 주님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자는 지금 아직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고 예수님이 입을 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절처럼 느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인의 단순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 행동을 보게 되는데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자,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이 부재처럼 또 침묵하시는 것을 여인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직접 여인에게 들렸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어서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는 지금 와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거절과 침묵과 정말 냉대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절박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반응을 하다가 침묵이 있다가 뭔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 걸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긍정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자 이제 여자가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가까이 와서 예배하면서.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인을 개라고 말씀을 하죠.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이렇게 개라고 많이 불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집 안에서 키우는 사랑받는 이 애완견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자녀가 아니죠. 어쨌건 사람 취급이 아니라 이렇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람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나오는 부스러기는 나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큰 고백이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게 와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스쳐가기만 해도, 앞에 나왔잖아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스쳐가기만 해도 아니면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여인과 같은 입장에는 더 이상 있지 않죠. 우리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신 것 같고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상황은 나에게 대해서 노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그런 것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 그것으로 여기며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침묵과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더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끌어내셔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나를 더 푸시하심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 객관적인 것이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에게 적용해서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환경이 안 좋아지고 힘든,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거절, 노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나는 이 환경의 어려움을 믿음의 스파링 상대로 볼 것이다. 이렇게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침묵과 또 상황의 부정적인 전개를 나는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절과 소망 없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이 믿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제 굉장한 일이 펼쳐지는데요. 29절로 31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떠나사 29절에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여기 얼핏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방인인데요. 어떻게 아냐면 이제 31절 말씀해 보면 이 기적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냥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근데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찾은 이 갈릴리 호숫가라는 곳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 갈릴리 호수 동편을 학자들은 얘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이 지금 아마 의도적으로 그쪽 지역을 들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자녀가 아닌 그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거기에 주님이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며칠 머물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서 2마리 그것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5,000명을 먹었던 기적과 똑같은 그런 기적을 지금 이방인의 땅에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과 스스로 차별을 하고 스스로 그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그 사이에, 이방인과 그들 사이에 벽을 세워놓은 것을 주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그 차별을, 그 벽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제가 넘어가면서 몇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죠.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여인,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은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그 긍휼의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